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20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로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소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소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남방 세력은 애굽이 있고 북방 세력은 어디에 있나요? 아수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거기 동쪽으로 블레셋, 아람, 그 다음에 모압, 아몬.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고통을 줬던 그런 부분이고 나라가 이제 만들어가면서도 많이 이제 위협을 하고 가원했지요. 그런데 북방 세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수르, 시리아 이런 데는 레바논 그 지역, 그 지역에 되어 있었지만은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전에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이제 남방 정책을 해서 이제 내려오니까 남방에 있는 나라들 애굽과 구스가 이제 연맹을 해서 그 북방 세력을 밀어내자. 전쟁을 치려고 할 때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편에 붙어야 되나? 대한민국하고 너무 같지요, 그죠? 남방에 이제 해양 세력인 일본 있고 북방 세력은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해외에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태평양 바깥에 있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딱 견제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우군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겁니다. 한국은 어쨌거나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한테 가겠어요? 중국한테 가겠어요? 러시아한테 가겠어요? 좋으나 싫으나 미국하고 또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이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미국이 좀 더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으로 더 발돋움하여서 참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반아수르 정책이 있는 애굽이나 구스 그쪽 편 먹지 마라. 동맹 맺고 싶은 거예요. 맺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no 그랬습니다. 동맹에 가담하지 말고 뭘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참 힘이 있음에도 가장 힘들죠.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붙든다는 게 믿음 없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나 남방의 애굽이나 구스나 나라가 강한 나라니까 보이잖아요. 이 강한 사람들하고 붙어 있어야 이 약한 사람들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강한 자보다도 조금 약한 것들이 강한 척하면서 덤벼들 때에 강한 무리들이 확 밀고 가면 밀리는 거죠. 그럼 뭔가가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이게 마음을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no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의지하라. 그걸 선포하는 게 이사야 전체 내용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내용이죠. 오늘 이 이사야가 선포한 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선포했다고 그러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맨발의 사나이, 이게 완전히 이게 나체가 되어가지고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이사야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수치를 당할 거다. 이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청각 교육을 너무 잘 하셔요. 잘 시키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 없는데 자식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합니다. 야, 별 세어봐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별을 세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러면서 별을 세고 있는데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별들이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요 이러면서 달려드는 그 자손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요. 이해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호세아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의 종이 결혼 생활 하는데 길거리 스트리트 걸과의 결혼해야만 되는 상황.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사명자의 삶이란 게 뭔지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자의 삶은 싫든 좋든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앞길이 어렵든 쉽든 장애물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막 민족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났잖아요. 에스겔은 심판을 기록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거죠.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옷을 벗고 돌아다닌 것은 그런 꼴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몸의 예술이에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생명은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 끝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하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오늘 성경 가르치나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벗은 몸으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 있는 거. 그런 볼기 같은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 다 드러놓고. 이거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미쳤다 저 인간.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미쳤다는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말을 외치는 게 들어보니까 또 이 고리가 있어요. 위험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고 듣기는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벼쳐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말씀 보셔요.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걸 순종합니다. 이게 종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참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거든요.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하소연하기가 쉽습니다. 가다 보면은 인간은 언제나 인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뭘 되새게 될까요? 나는 누군가.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이게 분명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잠깐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힘 빠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죠? 딱 하나, 순종과 복종. 순종과 복종입니다. 성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그러면서 유명한 기도를 남긴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성자 성프란시스코. 제자를 뽑는데 꼭 시험을 치렀다고 그래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 하면은 순종의 시험이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명령 안 하면은 제자 되기 위해서 이제 명성이 높으니까 다 제자 되고 싶은 거예요. 왔는데 아무나 받아줄 수 없으니까 시험을 내는데 여기 배추 100포기가 있는데 이 배추의 뿌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심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뿌리는 땅에 심어야 되고 잎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뒤집으라는 겁니다. 잎사귀는 밑으로 향하게 하고 거꾸로 심어라. 제자 되려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자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본인 자신이. 아니 위대한 이 성자가 이게 이제 망령 들었나?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냐? 괜히 이 심었다가는 이 멍충한 녀석,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냐? 이럴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다가 말고. 근데 몇 사람만 제자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그 선생님의 제자 되기로 생각하고 왔으니까 무조건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다 거꾸로 심어놨어요. 과간 아니겠어요? 보니까 어떤 녀석은 뿌리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주장하면서 심어놓고 어떤 녀석은 성프란시스코 말한 것처럼 배추를 다 뒤집어가지고 이파리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모습이 과간입니다. 누가 합격했겠어요? 성프란시스코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웠을까요? 예수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오직 순종이죠. 아들이 이 땅에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어떤 타협적이고 뭐 이렇게 타성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순종해 나간다. 그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포에서 그것을 담습니다. 위대한 성자로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 보실래요? 20장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죠. 이 세상 꼴도 보기 싫어. 옷 다 벗어 던져. 이러면서 벗어 던지는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하고 그 믿음을 간다는 것은 약속 말씀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자꾸 쓰세요. 환경은 바뀌고 여러저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는 반드시 승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를 훈련시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그냥 예수님이 풍랑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배를 타고 오시지 않고 물리를 걸어서 옵니다. 땅처럼. 그러니까 뭐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유령이다 뭐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놓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딱 잡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는 거죠. 사람은 물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고 어부로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물리를 걷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들을 깨버리고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물리를 뛰어나가죠? 주님이 오라! 오라! 오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물에 빠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순종에 있어서 전제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움직이는 낭패당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부러지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드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더라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잖아요. 행복한 거죠. 새벽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리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려움 있으면 그 새벽 예배 만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병든 육체가 있으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마음에 임재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듣고는 뭐 하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세 가지로 하라고 그랬죠. 첫째, 즉시. 두 번째로는 기쁘게. 세 번째로는 온전하게. 하다 말면 안 돼요. 즉시 미루지 마세요. 즉시. 감동이 있으면 즉시 하세요.
그리고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기쁘게. 어차피 가야 될 걸.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거 그냥 두들겨 맞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리 가는 거지. 기쁘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기쁘게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다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순종, 그건 허공을 외치는 소리예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행하는 거예요. 동전은 양면성이잖아요. 그 순위가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의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듣고 말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고 막혔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막다른 그 절벽 위에 낭떠러지에 서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날개가 달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결과를 미리 앞당겨서 들들 떨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순종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순종함이 있어서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가 할 일은 믿고 가는 거다. 믿고 가는 거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에 가서 전에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귀로도 한 귀를 흘려버려도 가는 거죠. 20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약속대로 되는 거죠. 선포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수치를 당하든 미움을 받든 배척을 받든 이사야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저를 따라오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저를 배척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이 공동체 이름을 보니까 1%가 10%가 따라오고 20%는 반대한대요. 그리고 70%는 그냥 중간에 이끄는 대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0%가 저와 함께 해요. 근데 20%가 반대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20%의 마음 뺏겨가지고 가는 길을 멈춰버린다면 하나님 일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반대할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배척할까?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이거 생각하면요 하루도 못 견뎌요.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싫은데 뭐 내가 날 봐도 싫은데 그분이 봤을 때 안 싫을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공동체 이론에 대한 통계 숫자를 보면 그 정신의학자 뽑아놓은 건데요. 그게 충분히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고 복종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아랑곳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살아나갈 때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고 막 핍박할 때 있잖아요. 왜 안 되냐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5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서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약한 것들이 난리를 쳐도 때가 되면 선은 악을 이기게 됩니다. 선은 악을 이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훈련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내 자신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이 험악하고 척박하지만 살만 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자의 길입니다. 원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드시고 이 험악한 이 세상,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이 세상에 당당히 맞장서서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포할 때에,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는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을 때 비록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